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대하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솔로몬이 누렸던 큰 혜택들, 놀라운 축복들, 이런 것들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말이죠,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옛날에는 말이죠, 한 나라의 왕이나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힘과 능력과 부와 권세가 필요했습니다. 옛날에만 그랬을까요? 오늘날에도 그렇죠. 오늘날에도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도 왕이나 특정한 지도층들이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갖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데요, 지도자로 있는 사람들은 그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리더십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 부가 필요하고 권력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명예도 있어야 되겠죠. 과거에 1400년도부터 1600년도까지 유럽에는 르네상스라고 하는 문화가 꽃을 피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르네상스. 근데 이 르네상스라고 하는 이 문화로 인해서 예술, 미술과 음악뿐만이 아니라 조각, 철학, 인문학, 그리고 건축까지 아주 엄청난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 르네상스 문화의 발달에는 메디치라고 하는 큰 부자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메디치라고 하는 사람들은 미켈란젤로라든지 갈릴레오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을 후원하여서 이들이 작품 활동을 하고 또 연구하고 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후원 때문에 르네상스라고 하는 문화가 아주 엄청나게 발달하고 꽃피울 수 있었죠. 근데 이들의 이 메디치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후원할 수 있었을까? 미켈란젤로 같은 천재 아티스트를 후원하는 것은 한두 푼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작품 활동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죠. 상상을 초월하죠. 근데 이렇게 후원을 하는데 이들이 후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았죠. 메디치라고 하는 이 사람들, 이 가문은 어떻게 해서 이 많은 과학자들, 아티스트를 후원할 수 있었을까? 이 메디치라고 하는 이 가문이 당시에 엄청난 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쉬운 말로 한 문화를 이끌 만큼의 부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르네상스라고 하는 문화가 아주 큰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들이 이렇게 부와 명예와 권력을 소유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당대에 바로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부도 갖게 되고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당대에 종교적으로 최고의 그 권력을 갖고 있던 교황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이 교황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이 메디치 가문이 최고의 은행을 경영할 수 있었습니다. 또 미켈란젤로 같은 예술가들의 재능을 아낌없이 후원을 하여서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과학자들, 이 사람들의 마음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도 끊임없이 지식을 탐구하고 철학을 추구하고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르네상스라고 하는 이 문화는 단순히 하나의 사조가 아니라 정말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정말 시대를 이루었던 아주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큰 부류가 되었던 거죠. 누군가의 마음을 얻는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 신뢰를 얻는다, 믿음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은 말이죠,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성공하여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이다
라는 것이 증명될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특히 부요함도, 지혜도, 권력과 힘과 능력도, 또 모든 것들의 아름다움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세계 최고의 부와 권력과 명예를 누렸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왕이죠.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의 행적들, 그가 행했던 일들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참 어제도 보았지만 이 놀랍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죠. 정말 감히 측량하기 힘들 정도로 그가 누렸던 행적들이 엄청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솔로몬이 어떻게 이런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갖게 되었는가? 우리는 알게 되죠. 바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런 모든 권세를 갖기에 앞서서 솔로몬이 행했던 중요한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가 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첫 번째, 백성들,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백성들을 생각하는 긍휼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순수한 마음이 이 솔로몬의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 백성들을 다 잘 다스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그 모든 권세와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백성을 향한 그 마음, 사람들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셔서 바로 하나님의 마음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람이 바로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은 1000번째 제사의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뭐 별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이전에는 아마도 지극히 평범한 왕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그 뜻과 명령에 따라서 이제 성전을 건축을 했죠. 이 전까지는 단지 성전을 건축했다. 아마 평범한 왕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후에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부와 명예를 주지 않았다면은 그는 정말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을 것이죠. 그러나 그가 지금 조금 특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부를 얻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오늘 특별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명예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윗이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바로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그 손에 말이죠.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크게 하시기도 하고 사람을 강하게 하시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능력이 솔로몬에게 임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는 다른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과 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정말 많은 돈을 얻고 부귀 영화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한 차원 높아서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면은 이 세상이 말하는 부귀영화는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솔로몬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솔로몬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부귀영화를 어떻게 얻을 수 있었을까? 얼마 전에도 봤지만 다시 한번 보기 원하는데 바로 사람을 얻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책에 있는데요, 역대하 1장 6절부터 12절까지는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스크린도 한번 좀 보여주세요. 역대하 1장 6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실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태클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놀랍잖아요. 솔로몬이 1000번째 제사를 드리고 그의 마음에 원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정말 잘 다스리기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바로 솔로몬이 원했던 거죠. 놀라운 것은 이렇게 백성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얻고자 하는 솔로몬의 그 생각,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죠. 때문에 솔로몬은 백성들의 마음도 얻을 수 있었고요, 또한 하나님의 마음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솔로몬은 당시에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던 부와 지혜와 지식과 명예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후에도 이런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록펠러도 있고 많은 부자들이 있지만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와 권력을 누린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가 이렇게 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백성들,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얻는다, 즉 사람을 얻는 것이죠. 마음을 얻는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다, 하나님을 얻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신뢰감을 주는 것이죠. 그를 향한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변함이 없는 믿음, 신뢰감을 줄 때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의 모습 하나하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속에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22절은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고 은혜를 받을 수 있었고 지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그 아버지 다윗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시고 솔로몬까지 축복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다윗의 충성스러움 때문에 바로 다윗과 약속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솔로몬에까지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다 이룰 것이다 하신 그 약속을 솔로몬의 때에도 이루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뿐만이 아니라 솔로몬에게도 또 백성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고요, 그리고 또한 솔로몬도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정말 이 축복이 놀랍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성공보다는 바로 사람이죠. 사람. 일할 때도 결과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결과보다는 그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을 몰랐던 바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은 당장 눈앞에 있는 상황과 결과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버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하나님의 신뢰를 놓쳤던 사람입니다. 버림받은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신뢰한다, 누군가를 믿는다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다윗과 솔로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로 인해서 솔로몬이 누린 축복은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과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인 13절과 14절을 보면 솔로몬에게 세입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13절과 14절은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과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이렇게 말하죠. 세금을 말하는데요, 나라 자체에서 거둬들이는 세금도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다른 것보다도 무역을 통해 거둬들인 세금을 말합니다. 육로를 통해 이용하기도 하고 또 배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는 그 수입이 있었는데 아주 큰 몫을 담당했던 것인데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왕의 소유했던 땅이 있습니다. 땅을 통해서 빌려주고 거기에 대한 받게 되는 세금도 엄청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22절과 24절을 보니까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 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원하며 각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맑은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아라비아를 포함해서 각 나라 지역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보기 위해서 한마디라도 더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녀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신들이 왔다 갔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누구를 방문하고 또 귀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도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않잖아요. 정말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들고 가는데 이 당시도 그랬다는 거죠. 솔로몬을 보러 왔는데 사람들이 그냥 오지 않았다는 거죠. 온갖 정성스러운 예물들을 들고 가는데 상상을 초월한 선물들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주변의 나라부터 곡물도 받았고요, 조공이라고도 하죠. 이런 것들이 금 666이라 오늘날로 말하면 금 23톤 정도에 해당합니다. 이 상상을 초월하죠. 당시에 금이 얼마나 많았으면 말이죠, 군인들이 사용하는 방패까지 그 금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큰 방패 200개에도 금을 입히고 작은 방패 300개에도 금을 입혔습니다. 오늘날 아무리 강대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군인들이 사용하는 방패 용품들에 금을 이렇게 입히는 나라는 없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런 곳에 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런 재물들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들어왔을까?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본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죠?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장과 성공의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돈을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성공하면 그 투자한 것에 상응하는 이득을 이렇게 취하는 사람이죠. 이 워렌 버핏이 벌어들이는 그 이익이 있는데 몇 억 원 정도가 아니라 몇 조 정도를 이렇게 벌어들입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놀랍죠. 근데 이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해마다 점심을 같이 먹는 사람을 찾는답니다. 사람들이 이 워렌 버핏가 점심을 한번 먹기 위해서 돈을 주고 그 자리를 사는 거예요. 사는데 올해 2018년도에는 136명이 그 자리를 사기 위해서 경쟁을 했습니다. 경매를 참석을 했었고 한 사람이 당첨이 되었습니다. 이 당첨된 사람이 그 점심을 위해서 내야 하는 돈이 330만 불이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따지니까 35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놀라지 않는 여러분은 과연 어떤가요? 그 사람은 그 돈을 내고 워렌 버핏과 점심을 먹는 거예요. 이렇게 점심을 먹게 된 사람은 아는 사람 7명을 데리고 올 수 있고요. 기업에 필요한 주제에 대해서 점심을 먹는 동안 그냥 대화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 워렌 버핏의 말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35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내고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를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무려 136명이나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나면 축복이죠. 이렇게 말을 듣고 지혜를 얻고자 하는 건데 그의 말 한마디, 그의 만남의 가치가 35억을 주고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니까 과거 솔로몬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세계 각지에서 솔로몬을 보고자 하고 그의 지혜를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온갖 금, 은, 재물들을 산더미와 같이 쌓고 가져와서 솔로몬을 한 번 만나고 그 지혜를 듣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솔로몬을 만나는 게. 생각해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솔로몬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을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역대상 29장 12절과 같이 부와 귀가 주께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부요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부를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존귀함을 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 여러분에게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룬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17절에서 19절까지 보니까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는 6층계와 금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와 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세상에 초호화잖아요. 상하는 이 코끼리의 그 어금니를 말하잖아요. 이것으로 왕이 앉는 자리를 만들었다. 더군다나 거기에 또 금을 입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양쪽에 사자를 만들었고요. 6개의 계단인데 이 계단 양쪽에 사자를 2마리씩 두어서 모두 12마리, 14마리의 사자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상해 가세요, 여러분. 막강한 왕권을 말하죠. 최고의 권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권세, 이런 웅장함, 이런 화려함, 이런 통치, 세상 어디에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솔로몬이 정말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일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 22장 4절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재물과 영광을 주신다, 또 생명을 주신다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를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는데, 그리고 솔로몬과 같이 각지서 그 모습을 보러 올 정도로 존귀함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솔로몬이 대단한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매력이 넘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매력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부를 주시고 존귀함을 얻게 하시고 크게 하시고 또 강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입니다.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이죠. 근데 이에 반해서 우리 인간은 너무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 마지막 부분인 역대하 9장 29절로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지자 이도의 묵시, 즉 곧 이도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 왕이 대단한 왕이었다는 것도 우리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느 누구보다 큰 지혜와 은혜, 축복을 주었던 사람이라는 것도 잘 압니다. 그와 같은 부귀와 영화 또 권력과 힘을 가진 자가 없었다는 것도 잘 알죠. 그런데 아무리 큰 힘을 가졌다라고 해도, 아무리 큰 권세를 가졌다라고 해도, 인간은 이 땅에서 제한된 시간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과 같이 천하를 호령하던 사람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약이 되면은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발버둥쳐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솔로몬이 땅에서 이스라엘 다스린 지 40년이라는 겁니다. 40년. 그리고 그가 행했던 모든 행적과 이적들은 역사의 책에 그냥 기록되었다는 것뿐이죠. 그리고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그 부와 힘과 권세와 능력을 넘겨받아서 통치하게 된 거죠. 이 솔로몬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그 힘을 다른 이에게 넘겨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 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 어떤 지식과 지혜와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면 우리 영혼에 놀라운 만족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부는 말이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권력도 힘도 영원하지 않고 명예도 영원하지 않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날들이 눈으로 볼 때는 긴 것 같지만 성경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은 끝이 없기 때문이죠.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세상의 그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우선에 놓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 권력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